오늘은 사소한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절대 사소하지 않은 그런 말씀을 또한 깨닫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상처를 입히려고 한 건 아닌데 괜히 나한테 상처를 받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겐 그런 의도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들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들, 잘해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서 그 다음엔 그냥 아예 접자, 포기하자, 없는 셈 치자라고 생각하며 만들어 놓는 관계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는 그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딱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다윗은 그냥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했고 또한 그 일들을 잘했다라는 잘못 이외에는 사울에게 그렇게 상처를 입힐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게 굉장히 심한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등용이 되고 나서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들을 많이 거두죠. 다윗이 승전하고 돌아올 때에 성 안에 있는 여인들이 노래를 할 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딱 그 노래 듣고 사울이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도 다윗은 잘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잘하면 잘할수록 사울의 이 상처는 깊어만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 다윗은 사울이 보이지 않는 대로 도망쳐 버리는 게 가장 간단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관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가 그냥 꿈에 대하여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 꿈을 얘기하면서 형들이 나를 존경해 주기를 바라고 원했던 것 아닙니다. 그냥 꿈을 감격해서 얘기한 것 뿐이죠. 물론 그 전에 형들이 좀 잘못한 걸 아버지에게 얘기한 적은 있지만 그때도 꼭 형들을 골탕 먹이겠다라는 게 아니라 형들이 더 잘못하기 전에 그 얘기를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 뒤에 했던 행동들을 보아할 때 요셉이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의 행동은 큰 상처였다는 것이죠. 요셉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요셉의 형들은 그걸 큰 상처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한나와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의 두 부인이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엘가나가 한나에게 더 많은 재물을 줘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또 엘가나가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한나가 분인나를 더 괴롭히거나 내가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고 약 올리거나 상처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한나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날마다 한나를 격동시켰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한나나 그렇게 형들이나 사울과 분인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그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그대로 표현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접고 덮으면 될까요? 접고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접거나 덮어주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요셉의 형들이나 사울이나 분인나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셉이나 다윗이나 한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죠. 사울은 다윗보다 힘있고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떠나셨더라면 그때부터 그 왕은 시한부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보다 받지 못하는
그런 큰 상처를 이미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분인 나도 마찬가지죠. 아이는 있었지만 남편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상처가 이미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이미 껍질 없이 다 드러난 속살처럼 조그마한 얘기에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놓여 있는 영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 상처를 받는다면 그 사람이 요셉의 형들처럼 사울처럼 나쁘거나 악하거나 귀정하기 이전에 그들이 참으로 불쌍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상처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껴놓지 마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들은 정말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받는 참 연약함을 갖고 있구나. 그 연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긍휼히 여기실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요셉이나 다윗이나 한나의 위치에 서 있기보다는 요셉의 형들이나 사울이나 분인나의 위치에 훨씬 더 자주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남에게 상처를 준 건 잘 기억 못하지만 자기가 상처받은 건 잘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상처받을 때를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작정하고 상처를 준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그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를 툭 던졌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그냥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규정하는 건 바로 뭐냐? 교만하다, 나쁘다, 철이 없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 요셉이 꿈 얘기를 해서 상처를 받았죠. 솔직히 그들이 더 연약한 거고 그들이 더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요셉을 비난하죠. 요셉에 대한 그 비난이 굉장히 지나치게 되어져서 요셉이 그들을 찾아올 때 요셉을 골탕 먹이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을 죽이자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큰 상처를 그들이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에게는 요셉이 제일 잘못한 겁니다. 요셉이 제일 교만한 겁니다. 철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정말로 잘못한 겁니까? 물론 몇 가지 잘못한 건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그 요셉이 형들에게 꿈을 얘기한 게 죽을 만한 이유는 절대 아닌 겁니다. 잘못한 걸 좀 고자질했다고 그게 요셉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절대 아닙니다. 요셉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상처를 준 요셉이 아니라 상처를 받은 요셉의 형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이 미워할 만한 그러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죠. 사울이 잘못한 건 잘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 때문에 상처를 받죠. 그리고 그 상처가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뒤로 얼마나 다윗이 치졸해지는지 모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까지 이용합니다. 그러나 딸을 이용해도 그 다윗을 죽이지 못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나쁜 얘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좋은 얘기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울도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좋아하고, 이거 나쁜 이유 하나도 없이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29절에 바로 이어져서 어떻게 말씀이 적혀져 있느냐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가 잘못한 겁니까? 그러나 사울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의 이유가 다윗이 되어졌을 때 다윗이 잘한 모든 것들도 사울에겐 다 상처를 주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정말로 좋고, 아니 자기 사위인데, 자기 부하인데 잘하고 좋은 사람들 오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이미 그가 다윗으로부터 상처를 얻었다라고 그가 생각하고 규정할 때 다윗의 모든 건 그에게 다 상처를 주는 이유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죽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얘기죠. 이유가 있다면 사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가면서 오늘 집사님 머리가 왜 그래? 그러면 상처 확 받죠. 그래서 무슨 지 머리나 보면 뭐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하죠. 여러분, 굉장히 사소한 일입니다. 사소한 삶의 부분입니다. 그냥 그렇게 한번 듣고 기분 상처받고 한번 내가 욕하고 풀면 되는 일처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소한 거지만 절대 사소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심각한 결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목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작으니까 갑자기 빈정이 확 상하는 거죠.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데? 막 그런 생각이 여기까지 쭉 올라옵니다. 잘 참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뼈가 부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교회보단 더 부흥시켜야겠다. 결단을 하고 엄청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거 아멘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화를 내야 되는 거냐는 거죠. 내가 왜 상처를 받아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맞고 우리보다 컸던 교회고 당연히 큰 게 맞는데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누군 더 부흥되는 게 뭐가 기분 나쁜 얘기냐는 거죠. 나는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부흥하기를 바라야 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왜 그분의 말에 내가 상처를 받게 되느냐? 내게 무엇이 없어서 그러냐는 거죠. 내게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없이 내 교회, 그 목사님 교회가 되어졌을 때 모든 게 상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인 숫자, 헌금 액수, 나한테 잘해주는 모든 것들이 서로가 비교하고 경쟁하며 서로가 찌르고 찌르는 그런 대상밖에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울이 왜 그가 다윗에게 상처를 받게 됩니까? 뭐가 부족해서 다윗에게 그가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상처를 받아야 됩니까? 힘이 부족합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그가 어떠한 사회적인 위치가 부족합니까? 다윗보다 부족한 건 한 가지도 없는 사울이었지만 다윗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미워 죽겠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인간적인 감정, 그 사소한 시작을 사소하게 받아들였을 때 사울은 자기의 전 인생을 걸어야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사소한 미움부터 깨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사울, 그에게는 여호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어진 것입니다. 너무 연약해서 아무것도 보호할 수 없는 속살이 그대로 드러난 영혼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건 아무도 그의 마음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작은 한 가지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낼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불쌍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이지만 절대 사소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진정 뭐가 다윗에게 꿀릴 게 있더라고.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문제를 하나님과 부딪히려고 하지 않을 때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없었고 요셉에게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형들의 아버지의 사랑을 적게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들이었습니다. 더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을 때 그들은 요셉의 조그만 꿈 얘기에도 큰 상처를 받고 그 상처 가운데도 그들이 하나님에게 나가지 못했을 때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는 생각까지 그들을 이끌고 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래도 이것이 그들이 받은 사소한 상처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평생 그것에 대하여 짓눌리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받는 상처의 자리에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그 사람이 못돼서 저 사람 늘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해서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이 나에게 꼭 괴롭히려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그 말에 내가 상처를 받는다. 그럼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을 잃고 있다라는 것은 아닌지, 그 사람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집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내가 왜 이렇게 상처를 받느냐? 그렇다면 나의 가정을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게 아닌지,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아직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내 자녀로 생각하니까 어떠한 사람들의 얘기 가운데서도 그게 다 상처거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보다 좀 잘한 자녀들의 얘기를 들으면 다 상처가 되어지고, 자기보다 좀 못한 자녀들의 얘기를 들으면 다 교만거리가 되어져서 나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도, 우리는 그런 상처 가운데도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철없이 잘난 척한다고, 저 사람들이 철없이 군다라고, 사회성이 없다고, 교만하다라고 그 상처의 의를 늘 요셉에게서, 다윗에게서 찾아왔던 사울은 아니었는지 우리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는 건 심한 말을 들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의, 그 말한 그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종교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나쁜 해코지를 한 것도 없습니다. 물론 좀 정죄한 것도 있고 가르쳐 주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다고 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을 고쳐주고 좋은 말씀을 드려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때 그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은 뭡니까? 예수에 대한 상처였습니다. 예수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시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 그 놀라운 기적 앞에 진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야만 하는데, 그 많은 종교적 지도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자마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은 더 이상 살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아마 우리에게 큰 짐이 되고 큰 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구나,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도 그들 스스로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에게 없었던 게 뭡니까? 경건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동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삶은 있었지만 그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께 부딪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실제적인 그들의 삶의 사소한 부분에까지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겉보기에 좋은 어떤 행동으로만 나타날 때 그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영혼, 불쌍한 영혼, 늘 상처받기 쉬운 영혼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은혜가 아니라 상처로 받아들이고 두려움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영혼이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집사님, 권사님의 집안이 잘 되면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어떤 교회가 더 부흥할 때 살짝 배가 아픕니까? 그럼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닐 겁니다. 내가 상처를 받는 그 모든 삶의 자리의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 찾을 수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것은 다시 되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요셉에게 상처를 받던 형들,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상처를 더 심하게 요셉에게 갚아줍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율법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적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는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그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보복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형들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해하는 형들을 바라보며 요셉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인데
왜 이렇게 불안해 하느냐라는 것이죠. 관계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요셉은 그 형들에게 있어서 그 형들이 자기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요셉을 해하고자 줬던 상처에 대해서도 요셉은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시작임을 인정하게 되어졌고 그 상처를 딛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노골적으로 집요하게 따라갑니까? 얼마나 그에게 상처를 깊이 줍니까? 그러나 다윗은 놀랍게도 사울이 자기에게 주는 상처에 대하여 상처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많은 기회에도 그는 그 기회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아마 그 관계의 사소한 분노와 상처들을 갖고 있었더라면 아마 그러한 자리에서 그는 쉽게 그 유혹을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냥 사울을 해치우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모든, 물론 사소한 괴롭힘은 아니지요. 그러한 모든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이 돼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사울에게 어떠한 상처를 되갚거나 악으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 깊이 안타까이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인나와 한나도 그렇습니다. 분인나가 한나에게 노골적으로 그 마음을 격동시키면서 상처를 줄 때 한나가 남편에게 가가지고 내가 분인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한나는 하나님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기도한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관계에서 늘 사소한 상처들을 받곤 합니다. 그리고 그걸 사소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냥 안 만나고 안 보면 되는 그런 많은 관계들을 두게 되어집니다. 그냥 안 만나고 안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나 이런 상처받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못함에 대한 부분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덮어둔 채로 간다라면 외길에서 요셉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이 잘한 모든 부분 또한 눈꼴 사나워서 보지 못하는 사울과 같은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분인나처럼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어지는 강팍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엄청나고 대단한 곳에 나라를 구하는 데에만 사용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들에게 도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절대 사소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끌고 다니고 때렸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절대로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상처 입으셨지만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는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 때에 그가 받은 상처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에서 펼쳐졌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말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만남들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까? 교회 안에 위로를 받으러 왔다가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하죠. 교회가 왜 그래? 교인들이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럴 때마다 내가 사울은 아닌가? 내가 요셉의 형들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내게 부족한 건 내 주위에 선한 사람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지요.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의 자리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깨닫고 나의 모든 상처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윗처럼, 요셉처럼, 한나처럼 더 큰 은혜의 한 걸음을 내딛는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